계속 올려보면 돼요. 예. 자, 자 올라가 봅시다. 올려봅시다. 올렸어요? 다시 내려보세요. 자,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 한번 봅시다.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 자,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도브. 영어로는 도브라고 하죠. 비둘기. 할렐루야. 네, 요나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자, 화면 한번 바꿔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찾아보십시다. 성경에 요나가 나와요. 갑작스럽게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사람들은 요나라는 사람은 왜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봅시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가 나오죠? 요나서에만 요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이 어디냐면요.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 왼쪽으로 보면은요. 이 나사렛 방향으로 해서 이 지금도 그 땅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사람이에요. 그쪽 사람. 그래서 가드헤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미떼라는 사람이 요나의 아버지예요. 아미떼.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될 텐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동편으로 해가지고 하맛이라는 이 하맛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하맛은 저기 어디냐?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다메섹보다 좀 위쪽이거든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까지 땅을 넓혔다 이거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라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네, 그러므로 뭔 사람이 물고기에 들어가서 살았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은 거짓말 안 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요나서 2장 보십시다. 요나의 기도를 우리 살펴보십시다. 요나서 2장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그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겠냐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바로 요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바로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부르시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몸 만져사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상 앞에 기도한들 소용없어요. 귀신한테 기도한들 소용없어요. 그죠? 하나님께만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멘. 산천초목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그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노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할렐루야.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도 영원히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아들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갔죠? 몇 번째 들어갔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어디로 안 가고 어디로 안 갔죠? 자, 화면 다른 화면으로 비켜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려보세요. 위쪽으로 올려보세요. 위쪽으로. 자, 보십시다. 위쪽으로 올리면은 다 올렸나요? 내려보세요. 살짝. 살짝. 자, 이거 약간 노란색 비춰주세요. 노란색. 그렇지.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멸망하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죠. 회개치 않으면 막 멸망할 것이다. 그죠? 자, 이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약간 여러분 보이죠? 여기가 바로 갈릴리,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가 이스라엘. 니느웨는 여기에요. 여기 써있죠? 니느웨 몇 킬로예요? 880킬로 정도. 880킬로도 여러분 서울에서 여수 왔다 갔다 해야 돼.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여수까지 올라가면 400km 이상 걸리잖아요. 서울에서. 또 여수에서 또 서울까지 올라가면 또 400km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수를 왕복할 수 있는, 서울에서 여수를 왕복할 수 있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요빠라는 여기 항구입니다. 여기가 바로 텔아비브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항 텔아비브가. 근데 요나가 이리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 이리 갔어? 불순종했어. 왜 불순종했다고요? 왜 불순종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아수르 나라에 왜 보냈냐 이거야. 나 가기 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 가기 싫다고. 그래서 얼마나 멀어요? 약 4,000km. 이거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편만하게. 이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기가 딱 끝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요나도 아예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거 시키지 마세요. 나 하기 싫어. 내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니네는 나 싫어요. 나 거기 보내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이 욥바라는 항에서 배를 타고 뱃삭스 집으라고 이리 가려고 목적지인 이리 가려고 아예 그냥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쫓아가셔. 자, 여기가 4,000km면 몇 배예요? 몇 배예요? 8, 5, 40이니까 그죠? 거의 5배 가까이 되는 먼 거리로 가버리는 거야. 안 가겠다 이거야. 니느웨로 안 가겠다. 니느웨는 어디냐면 요나로 말하면 이라크에 있어. 이라크에 있습니다. 아유 멀다. 여기도 먼데 여기도 얼마나 멀어요, 그죠? 멀어. 자, 이렇게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야훼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거야. 그죠? 기도는 어디서든 해야 됩니다. 언제든 해야 돼. 일터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교회 와서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 안 쉬면 못 살잖아요. 그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자마자 또 기도하고 잠자리 들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운동. 사람이 운동을 해야지 또 살지. 그죠? 그래서 봉사하거나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건 운동.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혼의 양식.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먹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요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고난을 받게 됐어요? 불순종해가지고 고난받게 된 거야.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 이 지중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순종해서 갔으면 그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서도 때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초한 고난이에요. 자초한 고난. 그죠?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 괴로움, 고통, 시련, 공경에 빠지는 게 고난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게 고난이거든요.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빠지기까지 되어진 이 고난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냈다고 했거든요. 마른 땅에다 토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헤어나올 일이야. 못 헤어나올 일이야. 이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왜 고난을 받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요 하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 듣고 싶지 않아요. 순종 안 할랍니다 하고 행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받게 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를 하게 됐다 이거야.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당할 때 하는 기도는 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한 어려움과 공경과 괴로움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될 때는요, 정말 더 간절해지는 거야. 막 인간의 의술로 못 고치는 병이 오거나. 그러면 더 간절해지는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막 찾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되는 거야.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시편 107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107편. 10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얼걸맨 줄을 끊으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지존자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분. 그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요. 사망이 다가오고 흑암이 다가오고 곤고한 일이 다가오고 인생이 쇠사슬에 매이는 듯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대. 환난 중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죠? 사사기 보면 많이 나와요. 그죠? 사사기 보면 많이 나와요. 그 장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얽어맨 그 줄을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선하심의 그 사랑이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난리잖아.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인 것 같은데 어려워지니까 난리잖아. 그죠? 이때는 기도 많이 해야 돼.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라고. 아멘. 근데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뭐라도 조금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거 가져가요. 진짜 가져간다니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걸 가져간다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요. 하나님이 왜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영혼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까지 가야 할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택함받은 그 영혼들이 자꾸 세상 걸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등지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걸 가져가요. 재물도 가져가요. 지위도 가져가요. 건강도 가져가 버립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져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세상 것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우리를 중요시한다고. 내 영혼을. 근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야. 환난을 주시는 거야.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옴싹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영혼을 잃고 싶지 않으신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거든.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재물도 영원하지 않고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도지사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지위도 명예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가장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요나를 실었던 배에 선원들이 풍랑이 일고 배가 부딪혀서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그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그 짐들이 여러분 쓸모없는 것들이겠어요? 다 좋은 것들이라고. 그죠? 다 그거 좋은 것들이라고. 돈 되는 것들이라고. 가치가 높은 것들이에요. 근데 다 버리게 하잖아. 그죠? 왜? 선원들조차도 아는 거야. 아,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지. 지금 이 가지고 가서 우리가 팔게 될 이 물건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지 먼저.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더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는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지 하면서 환경을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멘. 그리고 내가 회개할 점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께 불러하였다. 이거 불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건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장 말씀 알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야. 불렀다는 말은 부르짖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물에 빠지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망망대해 끝도 안 보이고 육지도 안 보이는 이 풍랑치는 파도 물결 가운데서 요나가 던져졌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찾았겠어요? 찾았을까? 이 떨어지면서 요나가 아이고 죽자 하고 입 딱 다물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난리를 쳤을 거야. 하나님 하면서. 그죠? 사람은 코너에 몰리고 위기에 봉착하면요 완악한 것 같아도 막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렀다는 것은 막 소리쳐 외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왜 소리쳐 외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했던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라고. 아멘. 다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회개하며 부르짖었으면 틀림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누구니.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난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고난이 다가올 때 무당 찾아가고 전쟁 찾아가고 부족 붙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적으로도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국가기도회가 필요한 거야. 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상 나라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겠냐 이거야. 그죠? 재난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핍박이 다가온다고 교회는 핍박. 우리가 핍박 다가올 때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뭐 총칼 들고 나가 싸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 증거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분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래서 야훼께 불러하려였다는 것은 부르짖었다는 거야. 아멘. 부르짖었다. 아멘.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아직 물고기 뱃속인데, 그죠? 말이 재밌네요. 그죠? 아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고 아직 그가 무트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응답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한 내용이 응답된 것을 믿고 바라봐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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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무슨 응답이 와요? 내가 아직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물고기가 나를 토해내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는 걸 믿고, 아멘. 아멘. 또 나를 이 기품에, 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을 말하거든요. 음부를 말하는데 죽은 자가 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가는 곳을 수월이라고 불렀어요. 지하세계. 그래서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이 신약 성경에는 음부라고 나오고 구약에는 수월이라는 말을 했어요. 같은 것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천국으로. 할렐루야. 안 믿는 이들은 음부 지옥으로 가죠. 부제가 가는 곳. 그죠? 바로 그 수월을 말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아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그죠? 누가 날 도와줘? 마귀가 날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마귀는 살아있을 때에 미끼를 던져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존재지,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귀는 이제 책임 안 져요. 왜? 이제 죄값을 형벌이 한 장에 가도록 날려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살릴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어. 그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니 빛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시커멓고, 그죠?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셨, 내 목소리, 내 기도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들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으시리이다가 아니야. 들으셨나이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잖아. 아직 병이 안 나았어도 믿고 기도하는 거야. 나은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셨나이다라는 말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 신이라고 했던 그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또 하나님도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한 내용을 실행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드리십시다.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파도 물결이 요동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한 이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십시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기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기도해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파도 물결이 요동하는 것 같다.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법칙이 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드리는 기도, 성령으로서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우리 입술로 그 믿고 기도한 대로 말을 해야 돼. 입으로는 내내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해놓고 아이고 아파라. 약 먹어야 되겠다. 병원 가야지 또. 물론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병이 나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또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아프다고 죽었다던데. 그런 말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잖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나는 주님이 채찍 맞으신 공로로 나음을 얻었다. 아멘.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바르게 나와야 돼요. 마귀가 듣는다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옆에 와서 들어요. 귀신도.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딱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고
주님이 채찍 맞으신 목로로 나는 나았다. 지금 통증과 증상은 있지만 나는 나은 자다. 나는 건강하다. 채찍 맞으신 주님의 공로로 나는 튼튼한 몸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사명 감당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입에 고백이 나와야 돼. 물질 축복도 그래요. 아, 주여 물질 축복을 주시고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도 똑같은 인생 사는데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이제 딴 말 해야지 또. 뭐도 없네. 뭐도 없네. 또 오늘도 힘드네. 그러면 어떡해. 뭐도 없네. 아이고 또 이번 달도 또 공쳤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아 그러면 믿음의 기도 뭐 할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야? 딱 그때는 딱 이걸 딱 단속해야 돼. 그런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는 이 복을 받은 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고 나의 수입의 11조는 늘어나고 할렐루야. 선교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면서 난 살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물질에게 맡기신다. 이렇게 입으로 막 선포하고 그래야 돼요.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너 입에 나온 말을 내가 들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대로 해주리라. 옆에 와 있는 귀신도 그래요. 너 입에서 지금 다 부정적인 말하고 있고 믿음의 기도했던 거 다 취소했네?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또. 이렇게 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노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직장생활도 안 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아이고 내 인생은 진짜 희망이 없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욥과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에 들어서도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복을 받는다고.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 복이 얼마나 내가 없는데 뭐 내가 특별한 뭐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해줄 수 있어. 왜 하나님을 안 믿어?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산산적해야 돼. 입술을 산산적해야 돼.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지금 응답하셨지만 아직 안 나왔잖아. 현실은 아니야, 그죠? 아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 지금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것도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미예요. 막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요나는 여러분 구약에 나온 인물이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섰어. 아멘. 이게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내 기도 들으시고 계시나. 아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나 모르겠네. 그럼 뭐해. 그게 벌써 의심해버리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마음에 딱 찰떡같이 믿어버려야 돼. 사람들의 말은 못 믿어. 사람들은 말은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0% 1000% 믿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야 여러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어떻게 했다? 던졌다고 말하고 있죠. 아니 요나를 여러분 물속에 던졌던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던져서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던지셨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냐?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던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물건도 막 던지고 난리네 지금. 그죠? 네, 별이 가볍게 해야 되니까.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잖아요. 이게 다 좋은 것들인데 그죠? 근데 요나를 지금 던졌잖아요. 물론 요나를 던진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죠?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선원들이
던지게끔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뭐 원망하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아멘. 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이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여러분.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막 이 요나가 이제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놀라워요, 여러분.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안 가고 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요빠 항에 가니까 바로 배가 예비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요, 뭔가 또 될 것 같아. 그죠? 바로 배가 예비돼 있어 가는 배가요. 어디로 가는 배?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는 배가. 그죠? 그리고 또 배에 올라가지고 타니까 또 뭐가 예비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또 예비해 놓으셨어. 그죠? 바다 위에 내리셔가지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타고 가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이 배가 그 당시 나무로 지어진 배 아닙니까? 이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가 됐으니 이 선원들도 또 함께 동승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놀랬겠어. 예, 그죠? 예. 그리고 바다에 요나를 던지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또 요나가 정확하게 딱 걸리네 또. 몸살 짜서 못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손을 대시면요 사람이 못 빠져나간다니까. 어떻게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비를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나갔는데 유독히 요나가 딱 걸리냔 말이야. 신비할 정도로. 절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못 도망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나를 또 이 바다에 던지니까 이 바로 물고기가 와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네. 딱딱딱딱 타이밍이 맞아. 입을 벌리고 있었던 큰 물고기가 어서 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물고기 아셨습니까? 네.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1장 17절 보세요.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벌써 큰 물고기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알겠습니까? 삼키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이 여러분. 이 바다 물결이 얼마나 큰 물결입니까? 그죠? 큰 물이 요나를 막 둘러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파도, 이 파도조차도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다도 지으셨잖아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이 휘몰아치는 이 큰 집채만한 어마어마한 이 물결이 요나 위에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와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나가 여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야.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당신이 또 명령한 것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의지가 있으셨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가도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네, 자 4절입니다. 오늘 4절까지만 하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눈목자가 쓰죠. 눈목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다는 표현은 여러분 추방당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추방된 게 아니라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죠?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난 것 같아도 요나가 도망친 거죠. 네, 도망친 거. 근데 하나님 목전에서 요나가 마치 쫓겨나는 그런 처지와 같은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이거 회개야, 회개.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처지인 거야, 그죠?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죠? 역으로 행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 같고 버림받은 듯한,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자신의 신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볼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회개야, 회개. 아멘. 회개. 네.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쫓겨난 듯한 그런 이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시편 59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이제는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추방당하는, 이렇게 쫓겨나버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곤고해져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다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네, 좀 뻔뻔해 보여도 주님을 찾아야 돼.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야 돼. 떠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교의 그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세대를 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여 한국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저질렀던 죄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어느 날 찬양 한번 드십시다. 그 전에 우리 잠깐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자, 잠깐 여기 올려보세요. 네, 자, 아수르가 여러분 얼마나 이 잔인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하나.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침략할 때 잔인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화면인데 이게 부조의 모습인데 잘 안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사람을 찔러가지고 걸어놨어. 포로들을 대할 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이 막대에 찔러가지고 시신에 찔러가지고 걸어놨어. 이렇게 사람을 대했어요. 참혹하죠. 그러니까 피정복민이라고 하죠. 아수르가 침략해서 전쟁 속에서 이긴 민족의 이 포로들을 이렇게 대했어. 무시무시하죠. 또 있죠? 이것도 한번 아주 잔인하게 되어 있어요.
전쟁 코로나고 전쟁 코로나. 보세요. 화면 조금 더 크게 해보세요. 사람의 목을 칼로 잘라요. 그죠? 사람의 목을 칼로 자르잖아요. 코로의 목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요나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지도 않았던 거야. 물론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 민족은 구원받지도 못할 이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그런 선민의식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대했는지 몰라요. 자, 이게 유적으로 남아있다니까. 보세요. 사람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려요. 말 안 됩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피가 터지고. 쇠망치. 또 이렇게 딱 이걸 보게 되면 요나가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래도 회개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야. 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죠? 매달아가지고. 또 자, 이거 그래 진짜. 아까 위로 내려보세요. 이거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했어요. 이 아수르가. 물론 뭐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이나 섬기는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사람의 눈을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입 있죠? 입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고문을 가하는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죠? 아수르가 이렇게 잔인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 아수르에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 회개조차도 아깝다. 회개 복음을 외치는 것조차도 아깝다고 싫어했던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들을 회개시키시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화면 한번 보십시다. 자, 좀 올려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요나의 고향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하 13장에 나왔죠. 가드헤벨이라고 나왔죠. 이스라엘에 거기 가면요, 요나의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얘가 요나 고향이야. 고향. 요나 고향. 그래서 물고기 모양 만들어 놓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얘가 이스라엘. 요나가 살았던 고향. 그렇습니다. 요나 고향. 여러분, 요나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요나는 물론 천국에 갔죠. 나간 천국에 갔지만은 요나는 이스라엘에 와서 죽지 않고 이라크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에 가면은요, 요나 무덤이 있어. 물론 지금 뭐 2,500년 전 사람인데, 그죠? 뭔 뼈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가묘죠, 가묘. 요나가 이곳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기념으로 요나 무덤이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리고 이 사명을 잘 마치고 낙원으로 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죠? 좀 순종을 잘했으면 좋은데 이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참혹하게 되어 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요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